공간보고서부터 사도행전까지 읽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좀 읽으셨어요? 네, 읽으셨죠? 네. 뭐 혹시 못 읽으셔도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럼 강의를 시작할게요. 바울 서신에서 우리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지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지도에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에베소예요. 여기가 갈라디아, 여기가 빌립보, 여기가 데살로니가, 여기가 아덴, 여기가 고린도, 여기가 로마예요. 조금 위치적으로 조금 틀릴 수 있는데 그 대충은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가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상황들 속에서 지금 제가 표시한 이 지도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개척한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게 에베소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게 갈라디아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이건 아덴은 제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냥 써놨고요. 고린도 교회 편지한 게 고린도 전후서, 로마 교회 편지한 게 로마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아시겠죠? 혹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눈빛으로 지금 대답하고 계신 거죠? 갈라디아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데반 사건 이후에 퍼져 나갈 때 바울의 길을 쫓아갔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개척한 곳에 뒤에서 계속 가요. 근데 바울이 너무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다가 갈라디아 지역에 딱 갔는데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여기서 승부수를 띄워야겠다. 승부수를 띄운 게 바로 너희들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 율법의 흔적인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자꾸 이거 틀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율법과 그 할례 이런 쪽에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볼 건데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 성경으로 시작했는데 왜 6절을 맞추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나중에 제가 오늘 강의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사실 다음 주 할 건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해요. 전하니까 사람들이 잘 듣는데 그 당시에 막 이렇게 박해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새 안식일밖에 견디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를 견디지 못해 나간 바울. 그럼 반면에 박해를 지금 현장 속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편지를 하거든요. 뭐라고 편지하냐면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 이 이야기들이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야 예수님 오시니까 대충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무엇이냐면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따르라. 전통을 지켜라. 지금 일하기 싫은 날 먹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 아덴은 아테네거든요. 이 아덴에서 이게 종교가 종교심 많았던 사람들한테 설교했던 내용들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고린도로 넘어가요. 이 아덴에서 설교를 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 안 되어 있거든요. 고린도로 딱 넘어갔는데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해요. 나 이제 회중 설교 안 할 거다.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성령이 감동을 주죠. 야 괜찮다. 너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요.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지혜적인 수사학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거친 복음을 전해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는.
그리고 떠나죠. 떠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구조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소득 구조가 이래요. 중산층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무역 도시인데 계획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무역을 위해서 이게 유럽이고 아시아고 이쪽이 아프리카인데요. 여기 무역을 이렇게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고린도를 정하고 여기에 도시를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 돈 많은 상인들과 그리고 좀 그 상인들 밑에서 일을 하는 그런 그 사람들, 노예나 종들, 이렇게 고린도라는 지역이 형성되어지고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 안에 있는 교회도 당연히 이러겠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 문제 중에 첫 번째로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바울의 거칠지만 뭔가 순수한 복음? 이런 걸 따라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바울파. 그리고 이렇게 좀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수사학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로 막 뭔가 지혜로운 고급 헬라어 쓰는 그런 거 익숙한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서 파견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가면 다시 얘기할 건데요. 그 사람이 이런 고급 헬라어를 쓰고요. 그리고 수사학을 사용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게 난 참 좋다 해서 모인 사람들 아볼로파. 그리고 아볼로, 바울 사도예요, 아니에요? 우리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배웠죠? 사도는 12제자만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바울과 아볼로 사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 중에 대빵이라고 하는 베드로 정도는 믿어야 된다. 베드로의 그 신앙의 그 설교적인 거나 뭐 이런 걸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베드로파. 아니다. 우리는 사람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그래서 4개 파가 크게 형성이 돼요. 자, 제가 말할 때 어떤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그걸 가지고 나는 바울한테 세례 받았어, 난 아볼로한테 세례 받았어, 이걸로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례 준 사람 몇 명 안 되거든? 근데 너네 왜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가죠. 근데 이걸 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편했을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면 자기들 문제를 하나씩 막 이렇게 지적하니까. 그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 사람에 볼 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 있어서 우리로 따지면 정규 신학교육을 받지 않고, 그리고 총회가 인정하는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거죠. 우리 인간의 법 안에서. 바울은 딱 얘기해요. 내가 사도인 것은 하늘에서 내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정규 코스가 아닌, 뭐 우리가 생각한 룰이 아닌,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좋은 말 하고 참 많은데 너 사도 아니잖아. 나 사도야 라고 얘기하는 게 고린도 후서.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할 건데요. 로마서는요,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리고 아까 고린도를 누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로마 사람들이 세웠다고 그랬죠. 로마는 잘 아시겠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영어 잘 까먹어가지고요. 모든 길은 로마. 처음 들어보세요. 아시죠?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해서 진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그 시대에 예수님 믿던 이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쓰여진 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모든 곳을 다 장악할 때 모든 법과 모든 힘의 최정점에 있었던 이 로마라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가기 직전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한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로마서는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어렵죠. 우리는 어려워요. 신약이 다 어렵고요. 그냥 다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바울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썼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뭔가 논리적이지 않고 막 뭔가 산만하고 막 무질서하고 막 나오는 대로 막 썼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정리되어 있고요. 굉장히 질서 있고요. 성경 조금 알면 굉장히 쉽게 쓰여진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요,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서 강에 그 나중에 시판되어 있는 거 보면요, 강해서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로마서예요. 솔직히 뭐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설교하는 입장에서 설교에 제일 좋은 책이 로마서예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냥 그 정도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쉽게 쓰여졌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어려울까요? 우리는 그 문화권에 아직 안 살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표현이나 논리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가 어려운 것뿐이지, 사실 그런 것만 잘 알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쉬운 책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원포인트 레슨만 하면 되거든요. 원포인트 레슨만 하면 돼요. 잘못한 것만 고쳐주면 돼요.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의 오류도 있으면 이 사람 안 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보면요, 그 얘기가 바로 나와요. 먼저 1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할 때, 자, 1절을 딱 읽었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다 오셨군요. 자, 1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제일 먼저 무엇이 궁금할까요? 사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종, 또 택정함, 또 복음. 자, 이 네 개 중에 답이 있습니다. 2절에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아들을 자, 바울이 볼 때 이들이 궁금한 아까 이 네 가지가 다 궁금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그 궁금증에서 해소해줘야 이 이야기가 잘 전개되어질 거라고 생각했냐면 복음인 겁니다. 그 당시에 복음에 대한 정의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로마 교회 사람들도 어쩌면 복음에 대한 정의가 엄청 많겠죠.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지만 30분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다 물어, 저기 뒤에 있는 청년 산이한테도 물어보면 복음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뭐 복음이 뭐냐면 굿뉴스입니다. 복음이 뭐냐면 좋은 소식. 벌써 한국말 영어가 달라요. 그죠? 복음은 뭐 저의 마음 내는데 기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단어 하나가 정의가 잘 돼야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되거든요. 이런 논리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2절과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자, 첫 번째로는 육신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죠?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말은 구약의 그 개념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다. 라는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그 지식의 정도나 성경을 아는 것에 따라서 그 내용이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성경을 뭐 10번 읽으신 분도 있고, 성경을 올해 처음 읽기로 결정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좀 내가 암송하는 게 참 많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육신은 이런 얘기하면 막 구약이 막 머릿속에 막 그려지고 마태복음 1장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하는 건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이로의 딸 얘기하는 건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질 수 있는 것을 바울은 딱 잡아요. 어떻게 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죠? 내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말하는 모든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자 볼게요.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1장 16절. 1장 16절. 이거 엄청 많이 암송했죠 우리. 자 혹시 암송 아니 죄송합니다. 시험을 드리면 안 되죠 제가. 자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복음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용어를 막 혼재해서 쓸 수 있는데 그걸 계속 정리해줘요. 여기서 나오는 복음은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모든 사건들이 나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오름이 나타났으니 의가 오름이잖아요. 오름. 하나님의 오름이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오름을 나타내는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는데 이르는 그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에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면요. 어떤 얘기들 속에서 나오냐면 우리 한 장 넘겨보면 18절이에요. 18절. 오늘 시간이 좀 많은 부분은 로마서에 할애할 거니까요.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셔서 이해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와 그리로 진리를 맡는 사람들의 모든 영원한 사랑과 여기서 우리들 눈에 들어오는 글자가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자, 또 불이. 아, 불이에요. 불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약자로 쓸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의죠. 그죠? 이거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아까 뭐가 나왔어요? 자, 불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 불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옳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점프해서 22절입니다. 불의 하나님의 진노 그게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이루지 못하면 불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이 진노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라고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하단부에 나오는데 동성애예요. 동성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동성애. 동성애가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불의예요. 자, 동성애가 왜 스스로 지혜롭다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는요, 크게 두 가지를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뭐 한다고 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군대 문화 속에 있어요. 강력한 힘 안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법치국가예요. 그 광활한 영토를 관리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와 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법 안에는 옳음과 그름이 있죠. 그죠? 이 사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하필이면 스스로 지혜롭다는 걸 동성애를 가지고 예를 들었냐면 그 당시에 군대 문화 안에는 이 힘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라고 생각했어요. 남성이 여성보다 힘이 세잖아요. 그 군대에 나가면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남성이 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성이 좀 고등해 보이거든요. 군대 안에서는. 그래서 여성을 하등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등한 여성과 고등한 남성이 함께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등한 남성끼리 고등학교 고등한 남성끼리 동성애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군대 문화 속에서 동성애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진노하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 구약에서는 동성애가 사실 그 우상숭배 안에서 나오는 건데요. 로마서는 군대 문화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든 구약에서든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우상숭배 개념 안에서 나왔고 로마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한 인간의 생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신을 바라보는 행위든 인간의 행위로 생각하는 행위든지 간에 하나님 것을 불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동성애 죄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웠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옳음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불의를 설명할 때 불의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진노를 얘기할 때 그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예로 첫 번째로 든 것이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22절부터 나오는데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불의 가운데 있는 이 동성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신대요. 이거를요 한문으로 하면 이게 한문 잘 하시니까 유희. 하나님이 가장 우리들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가장 큰 벌? 아니 적절한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요. 가장 큰 이 상황으로 가는 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용서받지 못할 죄. 네,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완전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희. 최소한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면 아프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그것 그냥 때리지도 않는 거예요. 와.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잖아요. 안 때리시죠? 때리시잖아요. 뭐 그게 막 진짜 막 이렇게 때리는 건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게 훈육하는 것도 때린다는 표현이 별로 잘 안 좋지 않아요. 훈육하시잖아요. 훈육. 자, 계속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죄가 극을 쳤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때리시죠. 그래서 그 땅을 정화시키시고 70년 만에 다시 돌려보내주시잖아요. 그건 유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셨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25절부터 쭉 넘어가세요. 26절에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쓴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뭐 남자에게 동성애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요. 28절 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곧 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행동들이 이 동성애만이 아니에요. 29절에서 모든 불의, 제일 처음 나오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리스트가. 이것을 뭘로 정리를 했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죠. 자,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사실 딱 봐도 누구 싫어하지 않아 보이지 않으세요? 사실 저도 좀 마음에 질투가 많은 사람이고요. 뭐 누구 싫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싫어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불편하죠.
불편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그게 요 나중에 같이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때문이에요. 양심.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은 상태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2장 가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왜 시기에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예자 때문에. 근데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안 드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28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황이에요. 아, 내가 막 싫어했는데, 내가 뭔가 뭐 악한 행동을 했는데, 불의한 행동을 했는데 마음 가운데 뭔가 찔림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날 내버려 두기 전에 내가 빨리 돌아와야겠구나. 이런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장이에요. 근데 사실 이 내용들은요, 그리스도인들, 여기 로마교회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교회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비그리스도인, 이방인들에게 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 딱 듣고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했겠죠. 와, 그래, 너 이제 다 하나님 내버려둘 때 너네는 다시 받아들일 그런 타이밍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요, 이 흐름을 아는 흐름을.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딱 얘기해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너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쭉 넘어가세요. 혹 제가 사역하면서 좀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세종대왕 천국 갔을까요?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저 미개 종족? 미개 종족이라는 좀 좋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아직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 아마존강에 있는 사람들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 저 많이 들었는데, 여기 2장에 보면요, 2장에 보면 15절, 먼저 14절부터 읽을게요.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을 믿는 15절. 이런 일은 양심이 증거하여 그것은 자기 스스로 복음을 알아가며 복음을 명령하며 그 마음에 쓰신 율법의 일을 나타낸다. 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게 증거가 되고 기준이 되죠. 근데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품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불의한 행동을 할 때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왜 믿냐면 잠깐 점프해서 우리 베드로후서 잠깐 볼게요. 베드로후서 신약 좀 뒤쪽에 있거든요. 이쪽 387면이에요. 3장 9절 8절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9절 시작. 자, 하나님 안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왜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잠깐 점프해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8장으로 갑니다. 8장 26절. 이거 암송도 많이 하실 거예요. 8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8장 26절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우리 나중에 고린도전서 볼 건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서 봤듯이 다시 돌아오길 기대하는 이유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은 복음 못 듣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양심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복음, 율법 이 기준이 돼요. 아, 이제 나 하나님 그래 양심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근데 그거 못 들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그들이 앞으로의 삶이 구원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정말 뭐 세종대왕 천국 갔을까요? 이 부분에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 하나님 나라 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집요하게 막 들어갔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소개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뭔가 사람에게 답을 주려고 하다 보면요, 그게 우리들 안에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내해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들으시면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다음에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자, 계속 보면 3장으로 보면 그럼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죠.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 11절 시작. 계속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18절이에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와,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떨림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금요기도회 때요 말씀드리긴 했는데 믿음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부름에 응답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방법을 점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져 가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엣지에 서 있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지금 바쁘고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밖으로 점점 튀겨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아무리 원판이 빨리 돌아도요 밖으로 안 튀겨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엣지에 있으니까 좀만 빨라지면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강한 손과 큰 팔로 우리 잡아서 그래도 올려주시긴 하는데 굉장히 위태한 거예요. 위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아무리 빨리 돌아도요 정말 우리는 날아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날아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원판의 엣지에 살짝 걸쳐서 그나마 신앙인인 양, 그리스도인인 양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휙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이요, 엣지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원 중심에 좀 많이 가까우신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죠, 사실은. 말씀 공부하고 싶어서 왔고, 말씀 궁금해서 왔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사실 엣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들을 잡아 끌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원 중심으로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자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애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엣지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우리 같이 가자, 이런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성경의 유일한 공격 도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와. 나중에 고린도전서 가면 제가 얘기하겠지만,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어리석게 만드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어떠한,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데, 어떠한 지혜로운 이론이나 강력한 성벽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들의 이 정신세계와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유는요,
그 원 중심이 좋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원 중심이 진짜 좋다는 걸 우리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 향해 막 달려가는데요. 와, 세상이 빨리 돌리니까 그 갈 때 그 힘이 점점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모여야 돼요. 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입니다.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인솔을 하는 것이라. 자,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기준은 뭘까요? 율법이에요. 율법만 바라보고 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의라고 했죠. 율법만으로는 좀 힘드니까, 율법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가기 힘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가 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은 뭘까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기 너무 힘들어서 실제가 되어서 예수가 이 땅에 왔고, 예수가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건이 우리나라의 실제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안에서 하나님, 제가 사실 이 잔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딱 얘기한 다음에 그 앞에 보여지는 많은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걸어갔어요. 오병이어를 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 달려오는 그 군사들 손가락 하나, 아니요, 그냥 호흡 하나로 그들을 다 날리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 실제가 된 거예요. 그 21절에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자, 23절 시작. 우리는 우리의 실존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실존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24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건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량하시. 네, 성량하시. 장난 아니죠. 와, 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쓰시기 위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이 다 다르고요, 모양이 다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게 다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 혹시 이 상황이 어떤지 잘 몰라서 혹시 사업이 잘 안 되세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그 권리포기 부분, 우리 권리포기 4번째 날인가요? 한번 보세요. 바울이 우리의 기억 속에 최고의 왕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왕으로서의 자리를 2번이나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내려놓았고요, 자기의 그 왕권을 흔들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 앞에서 내려놨어요. 그게 힘이 없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안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최고의 왕으로만 기억되는 다윗만 기억하는데요, 사실 다윗은요, 그의 손에 피가 많아 성전을 짓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밧세바 간음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끝까지 그 마음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 내려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쓰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쓰실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보여주신 게 하나님이 그 안에서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니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옆집 아저씨와 옆집 아들처럼 안 해줘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하세요? 아니에요. 내 아들이 최고의 아들이에요. 내 딸이 최고의 딸이죠. 내 아내가 최고의 배우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럼 왜 나한테는 이런 상황을 안 주시지? 왜 나한테는 좀 특별한 이런 상황을 주시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품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것? 그건 우리가 그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상처가 많죠? 하나님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 안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베드로서 3장 10절 그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와 망했다. 그래 망한 사람들 품고 가야지. 우와 내가 잘 된다. 그래 잘된 사람들 내가 품고 가야지. 잘된 사람들 교만을 하늘 찌르는데 내가 그들에게 가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내가 외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 통로잖아요. 세상이 썩어져가는 냄새 가운데 우리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는 거예요. 감사헌금 이런 제목들이 우리 안에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만 감사의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 딱 하나만 보고 우리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갈 건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잘 아시죠? 이거 믿음의 장이잖아요. 여기 우리가 아는 신앙의 위인들 다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다 있어요. 요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우리 점프해서 보겠습니다. 38절. 이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저는 사실 이 앞에 있는 믿음의 위인들 보는 게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어디부터 보면 되냐면요.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38절. 네. 이 사람들 감사 헌금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 상황들을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구나.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나에게는 결박이 있고 나에게는 조롱이 있고 나에게는 채찍질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응답해야지. 믿음의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좀 교리적인 내용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실천하는 행동들이 12장부터 나와요. 제일 처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 진짜 이렇게 해야 된대요. 12장 1절. 시작. 뭐 하래요?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를. 번제라는 제사가 있는데요. 그거는 다 태워버리는 제사예요. 다 태워버리는 제사. 우리가 제물로 딱 드려지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번제나 화목제. 둘 다 어떻게 되냐면, 번제는 불로 다 태워지고요, 화목제는 다 먹혀요. 그 공동체에 다 먹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실존은 없어요. 우리들로 인해서 죄가 없어져 버려서 내 존재가 다 타버리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존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번제가 되거나, 번제물이 되거나 화목제물이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 되라는 거예요. 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번제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럼 우리가 되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 이 정도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죠. 그런 내 안에 옛자가 있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신줄 났다고
또 제가 되고 싶은 게 있다고 막. 제가 뭐 이거 하고 싶다고 막 자꾸 얘기한다고 막. 하나님, 저 번제물이 돼야 되는데.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고, 제 존재는 없어져가고, 제 이름은 점점 없어져가고, 이 공동체가 점점 하나님의 행복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자꾸 제 이름이 자꾸 거론되고, 제 이름이 자꾸 나타나는, 그것도 뭐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치? 나 없으니까 안 되지. 나를 찾아야지. 막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온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은요, 12장 1절이에요. 우리를 뭘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2절입니다. 시작. 산제물로 드린 사람은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는 어떻다고요? 원판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그 빠른 원판 엣지에 있어서 휙 날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산제물로 들여버리기 때문에 원판 안에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원판 위에 서 있을 수가 없죠. 존재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방법이 뭐지? 묻고 또 묻는 게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요 꼭 암송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산제물로 드려라. 1절 2절을 암송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되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조금 힘들 때마다요. 아까 제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드렸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내가 참 힘들다. 나 왜 이렇게 기도 못하지?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계시지. 그래, 성령님이 계시지. 성령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잘 안 되네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읽으셔서 잘 아시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진리의 성령님. 제가 오늘 사실은 로마서 1시간만 하고 나머지 조금 하려고 했는데 본인의 로마서를 지금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뒤에 이야기들 제가 지식을 알려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안에 진짜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거 있잖아요. 다단계. 한 명이 두 명을 챙기고 두 명이 또 4명을 챙기고 4명이 8명을 챙기면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카운팅 되진 않지만 한 주에 예배드리는 한 1000명 정도 돼요. 1000명 중에 지금 우리 30명이 1000명을 책임진다면 딱 그들 앞에 나아가서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 지금 망했는데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다. 딱 선포를 해버리면 우리들 삶 가운데 나 지금 잘 됐는데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다. 이게 교만함이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면, 이게 자랑이 아니라고 보여진다면 이 교회는요 행복의 진짜 어깨춤을 진짜 덩실덩실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됐는데요. 더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쭉 봐왔는데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진짜. 정말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죠. 나쁜 교회인데 제가 왜 있겠어요. 배울 수 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보고 싶어요. 더 보고 싶어요. 6년 동안 쭉 봐왔는데요. 더 오래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저는 확신해요. 근데 우리들 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이 강남 땅이요 정말 전도하기 힘든 땅이에요. 제가 그러면 우리 수서교회가 괜히 이 자리에서 좀 그냥 세상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세곡 이지구에 종교 부지에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는 게 그냥 막 뺑뺑이 잘 돌려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른다면 우리 그냥 이렇게 우리 생각에 취해서 그냥 끝나버리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복음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 원 중심 안에서 아무리 빨리 도는 세상 안에서도 우리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뭐라고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버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 접니다. 아, 이거 좀 그런가? 맞습니다. 아, 저 말고요. 지금 한 분 한 분의 고백. 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해봤습니다. 그럼 나중에요? 2030년 아니면 2050년 그 우리 교회사에 믿음의 사람 누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더라. 그걸 근데 전도사님, 네. 지금 현실 속에서는 네. 전도사님 그런 삶을 이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왕따 시키는 경우가 네. 대부분이에요. 전 제가 볼 때. 네. 왕따 당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왕따를 그런 세상 풍조가 됐으니 참 탄식할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대를 보면서 기도해야 되죠. 네. 진짜예요. 정답이 오답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두 구절만 보고 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상황들이라서 구절을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앞에 그의 이름을 비난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 우리가 볼 때 보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이 좀 더딘 자 보이죠? 근데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고기가 우상의 제물에서 드려졌던 고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믿음의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갔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신앙의 어떤 행동,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심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자, 이거를 두 글자를 한 문장으로 하면 뭘까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다름을 보고 정죄하지 말아라.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이 구절 읽고 8장으로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8장 1절 2절이에요. 8장 1절 2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14장 1절, 2절, 3절을 읽었을 때 그것들은 다 정죄하는 거죠. 우리 안에 혹시 저 사람 저러지?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신앙의 모습이 좀 다르면 또 신앙의 그런 것들이 다르면 뭔가 좀 잘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사실 들지만 이 구절을 꼭 생각하셔서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저런 행동을 왜 하는지 제가 잘 받아들이기 참 힘들지만 하나님, 저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면 하나님 다듬어 주세요. 내가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5장 1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15장 1절 보겠습니다. 15장 1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15장 1절 시작. 이들이 강한 우리는 가까이 우리가 약한 자가 가진 못하나도 자기들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네,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는 거예요. 여기 교사 대부분 한 번씩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혹시 안 해보셨으면 이번 내년에 한번 해보시고요. 그 교사를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해도 다 담당해줘요. 받아줘요. 막 신앙적으로 이상한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고요. 교회 잘 안 나와도 막 전화해서 막 오라고 하고 문자도 보내고 막 담당해 주거든요. 책임져 주는 거야, 1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쩌면 구역원들, 또 아니면은 동산에서 만난 사람들, 또 소그룹으로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때로는 어떤 구역원 안에서 내 구역원이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 뭔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믿음을 담당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쓸 때 내가 저 사람을 담당해야겠다. 뭘요? 기도로 중보하는 걸 담당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를 기도로 담당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막 보면서 아휴 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왜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한 번도 없거든요. 기도로 담당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교역자들을 바라볼 때도요. 이렇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온실 속에 있는 화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막 그런 이런 게 아니라 교회라는 온실 속에 있는 화초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기도로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중보하는 거예요. 그게 동역이에요.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 한 절만 읽고 오늘 마치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이에요. 16절 시작.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오리만 열려요 그리스도의 이르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을 하사 네가 이를 주물러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시니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로마 교회는 결론은 아직 받으실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한 바울이 믿음이 약한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빚진 자예요? 로마 교회가 빚진 자예요? 바울이 빚진 자예요? 로마 교회가 빚진 자죠? 지금 이 이야기들을 보면 근데 1장 보겠습니다. 근데 1장 14절. 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8장, 15장에서 무려 3번이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빚진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수서교회의 빚진 자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받았고요.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처럼 말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세상에 산재물이 되셔야 된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세상에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되셔야 된다고. 빚진 자는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빚진 자는요, 그들의 삶이 잘 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성경 읽기 훈련학교를 개설하고 싶다고 제가 막 손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수서교회 전체에 빚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빚진 사람이에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빚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 그들의 눈치 안 봐요. 왜냐하면 정답을 얘기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빚을 갚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빚진 마음으로 아까 15장에서 뭐라고요? 15장에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로마서를 쓴 이유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마음껏 사용되어지기를 원해요. 이미 가지고 계신 게 많아요. 그 많은 것을 세상 속에서 마음껏 쓰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제가 사실 준비한 것보다 조금 좀 많이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고린도전서부터 이렇게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에베소서까지 갈 건데요. 자, 에베소서까지 가겠습니다. 또 이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갈라디아. 여기가 에베소.
여기가 빌립보는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여기가 데살로니가, 여기가 아덴, 여기가 고린도, 여기가 로마. 이것만 했고요. 자, 먼저 고린도 전후서를 볼 건데요.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할 때는 제가 지금 이야기 한 3번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고린도라는 지역은 원래 없던 지역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여기는 유럽이에요. 유럽, 여기는 아시아, 이쪽이가 아프리카. 그래서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아서 모아서 로마로 갖고 오는 그 무역항으로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가 고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마에서 이게 상인들을 보냈어요. 이렇게 돈 많은 상인들을 보내서 그 소득의 구조가 이렇게 중산층이 거의 없는 구조였다. 그래서 계층이 철저하게 나누어진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 때문에 1장을 쭉 보면요. 1장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는 지금 그 구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을 아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넘어가는 거거든요. 모르시면 나중에 보세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바울이 떠나고 나서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12절입니다. 첫 번째 바울파, 그죠? 두 번째 아볼로파, 세 번째 게바파, 네 번째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지게 돼요. 근데 이들이 제가 기호에 따라서 나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근거로 둔 건 무엇이냐면, 이들이 제시한 근거는 13절에 보면 세례라는 단어 보이시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이 세례를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는데 14절에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15절에 보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자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말의 지혜를 사용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말의 지혜 때문에 이렇게 또 뭉쳐진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 그룹이 바로 아볼로파예요. 아볼로파.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아볼로를 좋게 생각했을까요? 안 좋게 생각했을까요? 안 좋게 생각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3장을 우리 같이 보면 3장을 같이 보면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아볼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5절입니다. 시작. 사역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라는 표현을 써요. 아볼로를 바울이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어진 것을 바울은 경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볼로를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보내서 교육을 시켜서 요 고린도에 파견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파견하긴 했지만 사실 바울이 파견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 불편함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취사 선택한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나뉘어지는 좀 뭐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말씀드리면 그 바울 당, 아볼로 당 이런 당수가 아니라 우린 동역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 뭐 세우지 않고 뭐 이런 쭉쭉 넘어가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1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은 공정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는데 이는 불로 나타나고 이 불이 사람의 공적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버리고 남은 엑기스, 핵심,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려니와 하리라. 하나님이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요. 5장부터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데요. 5장에서는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근친상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5장에서는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 그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 간의 송사 부분, 7장에는 결혼에 대한 부분, 그리고 8장에는 우상 제물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아까 로마서 했던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가면 8장 1절이에요.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지식이죠. 지식.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어떤 지식이었냐면 4절 시작.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신이 하나님, 그리고 부처, 마호메트, 또 이단이지만 안상홍, 이만희 이런 사람들인가요? 이런 존재들이 신인가요? 아니죠. 하나님만 신이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신. 그죠?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없지 않냐? 세상에 하나님만 신이지 않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우리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7절이 중요해요.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사상이 있어 우상의 이름을 알고 모르고 그들에 대한 지식이 나타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내세운 지식이 뭐라고요?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 우상의 재물이지만 고기가 재물이지만 신이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신한테 드려졌던 거지만 신이란 존재가 없으니까 그게 성립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고기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제 얘기 이해되세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만일에 그 안에 죄가 된다면 우상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게 인정되어져야 돼요. 신이 하나님 말고 이것도 신이라고 인정되어지고 이 신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그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좀 어려우시죠? 하나도 안 어려워. 제가 설명 잘했어요. 그럼 신은 하나님만 있다고 믿으면 이 우상의 제전의 모든 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고기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지식.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지식이 모두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 지식이 모두에게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자, 이 계층 중에는 자, 고기를 먹는 것을 신에게서 나오는 그런 신적 영향력 안에 있는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지식이 없으면 그러면 그 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절대 안 먹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유일신 그 장땡 그거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믿었나? 그런데 여기는 또 하나의 그 이면이 있어요.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라 했어요? 계획된 도시라고 했죠. 로마의 엄청난 세력권 안에 있는 도시예요. 자, 여기에 상류층들이요, 어디에 모일까요? 제전에 모이겠죠. 로마 제전에 모일 거예요. 신의 제전에. 그러면 이들이 제전에 참가해서 뭘 먹어요? 고기를 먹겠죠. 우상의 제물들을 먹겠죠.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 좀 재력이 있는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세력을 유지하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로마 제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기를 그들과 같이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한 게 바로 이 지식인 거예요. 그러면 자, 돈 많은 사람들은요,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이 제전의 고기를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돈 내고 사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은 무조건 제사 음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서 고기 먹는 모습이 그들에게 어떤 걸까요? 마음에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 잘못 믿었나? 내가 잘못하고 있나? 그럼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식이 정말 신앙의 고백인가요? 아니에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화의 지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 아니다. 자, 바울은 먹든 안 먹든 아무 상관없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어요. 뭐 고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상관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죠? 무슨 말 알겠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는 이에 앉아 자기의 양심이 한번으로 자, 너희들의 이 행동이 이 사람들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죠? 무너뜨리고 그 신앙을 지켜가는 데에 방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를 망하게 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예수가 피로 산 형제를 너의 그 자유가 너의 지식이 그를 걸려 넘어지겠구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먹어라 말아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 제가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사람들은 다 저를 전도사로 보죠. 저는 그죠? 저 전도사 안 보죠. 저를 전도사로 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막 땀이 되게 많이 흘렸어요. 제가 만약 여기 지식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지금 가다가 저기 GS25에 들려서 그 하이네켄 하나 탁 까가지고 이렇게 딱 먹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잘 되진 않지만 그리스도께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려고 몸부림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한국 역사상 뭐 선교사들이 뭐 음주 문화가 혼탁하고 뭐 흡연 문화가 그래서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금지했지 뭐. 그리고 뭐 미국에서 먹어도 돼, 뭐 독일에서 먹어도 돼. 저는 뭐 술 먹기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줘야 돼요. 근데 만일에 우리들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노출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를 담당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는 자유지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우린 그걸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요, 잘 하진 않지만 꼭 지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신호등이요, 신호등. 저는요, 저기
저기 신동 앞에 가면은요, 누구도 지키지 않는 신호등이 하나가 있어요. 저거 꼭 지켜요. 제 고등부에 가요, 신기하게 물어봤어요. 저 선생님 왜 지키냐고. 야, 나는 하나님의 법 잘 못 지키는데 세상의 법이라도 잘 지키려고. 그 걔가 어떻게 인지 알아요? 제가 요 수서 지역에 20년 정도 살았는데요. 한 명도 지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저 선생님 처음 봤다고. 근데 제가 며칠 전에요, 신호위반해서 경찰한테 걸렸잖아요. 수서 지역에는 제가 조심하는데요. 제가 노원구민이잖아요. 노원구 가면 이게 좀 자유로워져요, 이게. 사람들의 눈을 제가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요, 우리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때요, 그냥 전도사니까 좀 이렇게 치기 어리게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끝까지 좀 앉아서 기도하자고, 아니면 뭐 끝나고 가지 말고 좀 앉아서 기도하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만일에요, 집사님이요, 다 가서 불 꺼질 때까지 기도하고 있으면,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게 누군가에게 그래, 이런 진짜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자 이제 봅니다. 10장이에요. 10장. 우리 수서교회 뭐가 되었으면 좋겠냐면요, 우리 수서교회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11절 10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에서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요, 수서교회 본보기였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사건들은 사실 부정적인 사건들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사건들이 지금 현세에 있는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델이 되어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건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누군가에게 그런 본보기,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그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그럴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듯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포인트에 자기 힘들 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궁금할 때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는 이미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도구가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많은 움직임들이 이런 본보기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진다면, 우리 세상에서 그거 안 하는 거, 아까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왕따 돼! 왕따 되면 되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 모습이 본보기가 되어서. 아니, 전사님, 왕따 된다 이게 아니고 이 현실이 한식이 된다. 네네네, 그럼요. 그래서 왕따 돼도 돼요. 본보기가 되는 그 타이밍에 탁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자기 정체성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엎드려서 주님 전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야,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 타이밍, 그렇게 우리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보면요, 11장 1절,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요,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보기.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성만찬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안에 있는 계층 구조 안에서 있었던 상황들 속에 그 성만찬 할 때 이게 예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음식을 이렇게 음식도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쫙 깔아놓고 같이 먹었대요. 그러면 부자들이 싸우는 거랑 좀 가난하신 분들이 싸우는 거랑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가난하신 분들이 예찬이 끝날 때까지 교회 밖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만찬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33절에서 11장 33절에서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시대에서 뭔가 좀 나아 보이려는 그런 노력 속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헬레니즘 문화라고 이렇게 영과 혼, 영과 혼은 같은 말이야.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육은 좀 더러운 것, 영은 고귀한 것 이렇게 생각해서 좀 뭔가 초자연적인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좀 초자연적인 부분들이 무엇이었냐면 방언이었어요. 왜냐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영어를 하고 막 근데 영어는 배운 적은 없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은사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12장에서 쭉 얘기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진짜 제일 최고의 은사를 가르쳐 줄게. 그래서 말하는 게 13장의 사랑이에요. 사랑. 자, 사랑은요 무엇이냐면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3장 1절부터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싹 바꾸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그것을 알고 14장에서 무엇을 정리하냐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은 뭐냐면 지금 교역자들이 하는 설교예요. 설교.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는 이야기들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예지랑 예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은 방언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좋아해요. 권장해요. 자, 그런데요. 그 얘기가 어디 있냐면 잠깐만요. 6절부터 볼게요.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혜나 예언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6절만 보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방언을 하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되게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19절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고등부 애들 수련회 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니네 있잖아. 너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은사를 받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친구들은 오늘 꼭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 달라고 좀 기도해라. 방언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너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선포를 하고 있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방언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꼭 기도를 하시면 좋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 아까 고린도 교회 이 상황인데 사실 한국 교회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방언을 사실은 하지 않는데 그 분위기에 취해서 내가 방언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그런 방언들이 있어요. 아쉽지만 있어요. 저 방언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하는 그런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방언을 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방언의 은사를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방언은 혼자라고 그래요. 혼자.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언을 하라고 그래요. 예언.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구절을 왜 제가 더 잘 기억하고 있냐면요. 저는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예언하는 게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난 예언해야지.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요. 하나님 좀 예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예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22살 때 이제 신학교라는 데를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때도 20살, 21살, 22살 이 3년 동안 예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희 학교가 지금은 뭐 기숙사 지어주고 막 그랬는데 학부 때 이게 주택 하나에서 이렇게 기숙사처럼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 식당에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했던 3학년, 4학년 형들이 돌아오면 설교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형이 그냥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제 꿈에서.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려갔는데, 그 형이 앉아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꿈하고 똑같다. 이렇게 했는데, 딱 앉아 이렇게 했는데, 그 형님이 이제, 사도신경으로, 며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 주기도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 응답받기 시작했어 막 이러고 혹시 하면서 이제 또 그때 또 기도 막 하면서 또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꿈을 꿨는데요. 저희 후배 둘이서 신학교 지금은 좀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남자 여자가 손잡고 다니면 교수님한테 불려서 야단 맞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제 학교 이렇게 언덕인데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는데요. 저희 후배 2명이서 손을 잡고 내려오는 거예요. 손을 잡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인간적으로 신학교인데 손잡고 내려오면 안 되지. 그렇게 그냥 걔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선배 제가 죄송한데요 오늘부터 사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서 꿈을 딱 깨고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는데 걔네들이 손잡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야 니네 신학교에 손잡고 다니면 똑같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선배 오늘부터 저 사귀어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랬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기대했던 예언의 은사라면 거두어 주시라고 했어요. 되게 무서워서.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데요. 그 예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엄청 오랫동안 기도한 게요. 응답된 거예요. 저는 뭔가 점쟁이처럼 막 이렇게 멀리를 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전하는 것.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 속담 있잖아요. 그거요.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막 뭔가 잘 알고 뭔가 잘 정리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40절이에요. 40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4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하고. 39절에서 이게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방언을 금지할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해요.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한국 이렇게 책들에 보면 이 시대엔 방언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시대에 따라서 막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나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혼탁해서 그 은사가 은사로 여겨지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져요. 2000년 전, 3000년 전 그때 이루어졌던 거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15장으로 가면요. 가장 중요한 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 당시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왜 하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14절 그리스도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다. 자, 부활 이 주제를 믿지 않으면 지금 믿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믿지 않으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부활을 믿는 것처럼 성도님들 주변 분들 만났을 때 가장 정확하게 힘주어서 이야기해야 되는 한 가지는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이 아니라면, 부활이 헛되다면 지금 내가 전파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힘주어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불편하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다 맞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딱 얘기한 게 무엇이냐면 당신 사도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복음서부터 쭉 얘기한 게 사도의 그 이유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예요. 그리고 또 딱 한 명 가룟 유다가 죽으니까 그 대신한 마띠아만 사도예요. 그 외에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힘이 센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사람들이 야고보는 주의 동생인데요. 요한이랑 베드로가 힘이 있었던 이유가 사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들 속에서 딱 걸고 넘어진 게 이걸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너 사도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에 보면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힘들었던 것 너희들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요 가장 최근에 당한 환난이에요. 자 11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11장 마지막 절 32절에 보면 11장 32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으로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쳤을 때 이때가 사도 바울이 그 소명을 받고 처음으로 당한 환난이에요. 자 다메섹에서 받은 환난 때부터 1장 8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까지 내가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면요 11장 23절이에요. 11장 23절부터 쭉 보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사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나 사도야. 그러면서 12장입니다. 12장에서 내가 무익한데 이렇게 자랑하는 게 무익한데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12장 2절부터 쭉 나와 있는 삼층천 셋째 하늘에 내가 갔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딱 나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삼층천에 갔었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내가 한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이 뭐 셋째 하늘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약한 것, 그 약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사도 바울이요, 이 앞에 제가 읽진 않았는데 그 육체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간구해요. 하나님, 제가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것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그 약한 것을 하나님이 온전하심으로 바꾸시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으로 자랑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용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 13장을 넘어가서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까지밖에 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부터는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 가지로 정리하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12장 1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 담당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우리가 옆에서 계속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들을 바라볼 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때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함을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 나누고 무엇인가 뭐 쪼개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느 누군가는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들 안에 약함이 있죠.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온전함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오늘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의 이야기가 어차피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 바울의 생각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랑 고린도 전후서를 이번 한 주 동안 읽어가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깊이 묵상하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갈라디아서부터 쭉 나갈 건데요.